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특히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걸 장사 지내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가족 묘지를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동굴 문을 막지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죽은 몸이 부패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유골만 남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은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동굴 내 한켠 바닥에 쌓아놔요. 혹은 그 한켠 바닥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큰 항아리에 그 유골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매장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른 가족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과정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골은 이미 쌓여져 있는 그 유골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요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그 뼈가 유골이 선조들의 유골에 합쳐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는 정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대대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가족묘가 있는 그 지역의 토지는요, 그 가족에게 영구히 귀속된다라는 정서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라가 향년 127세에 소천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자기 소유의 땅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죠. 성경 최초로요, 부동산 매매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마 이 이야기에 조금 사소한 오해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요,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네들 땅을 무상으로 명의 이전해 주려고 했다는 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37세겠죠. 사라와 10살 차이 나니까요. 그때 이제 아내 사라가 소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라는 127세였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성의 그 사망 시의 나이가 소개되는 것은 거의 드문 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라의 사망 시의 그 나이가 소개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일과 관련된 이 스토리,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때는 아브라함이요, 브엘세바에 살 때가 아니고요,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긴 터였습니다. 헤브론을 오늘 본문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 마므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고요. 또 거기에서도 거의 6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동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의 슬픔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시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일어난다는 이 표현은 어떨 때 쓰냐면요, 그 시신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시신 위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애틋했다는 거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알긴 하지만 미리 매장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이 사라의 죽음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견치 못한 그런 상황에 죽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가나안의 그 헤브론 지역에는 헷 족속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장례를 그곳에서 치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은요, 의미가 있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시날 땅이 그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거친 하란 땅도 그들의 어쩌면 이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도 아닌 가나안 땅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장소, 즉 그들의 영구한 터전으로 삼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문에서 헷 족속들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매장할 땅을 나에게 팔아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묘지로 쓸 수 있는 땅을 내게 팔아가지고 내가 그 땅 소유하게 해달라, 이 요청입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요, 거래할 때에 판다라는 말 대신에 준다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가 장사하게 하시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비록 당신네 민족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헷 족속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분위기를 전합니다. 우리 헷 사람들은 당신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라는 분위기를 전달하죠. 이것이 6절입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립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나그네인 당신이 이곳에 장례를 치는 거 우리 허락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묘지이든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판매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매장지를 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가 사고 싶은 매장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막벨라 굴이었던 것이고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 가면요, 이 막벨라 굴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햇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의 구석에 있었습니다. 땅의 한켠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값을 넉넉하게 줄 조건으로 그 막벨라 굴을 사겠다는 오퍼를 넣고 있는 거예요. 마침 에브론은 이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들었던 것이죠. 그때 에브론이 카운터 오퍼를 넣습니다. 막벨라 굴만 팔지는 않을 겁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모든 땅을 한 번에 팝니다라는 카운터 오퍼를 넣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이 말은 밭과 굴 같이 팔 겁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동족 앞에서,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준다를 장사하소서. 준다는 말은 그냥 준다는 게 아니고 판다라는 말이 완곡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격을 오퍼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에브론은요, 꽤 높은 가격을 제시해요. 15절 보시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이 거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당장 매장지가 필요했고 그 매장지를 또 사기를 원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보여준 터이기 때문에 이 거래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불리한 거래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라면 좀 콘치를 해줬을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에브론은요, 막벨라 굴과 그 딸린 땅을 끼워가지고 은 400세겔로 오퍼를 넣습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요 꽤 많은 금액이에요. 성경을 보면 땅 구매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번제 헌물 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불리는 곳으로 바뀌었고 그곳을 다윗이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렸는데 또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 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50세겔 주고 산 그 땅은요, 성전 부지를 미리 산 거였던 거예요. 성전 부지가 50세겔이었어요. 근데 이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땅이 400세겔이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가지 쓴 거죠. 네. 그리고 에브론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 나와 당신 문제되지 않으니까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400세겔 이게 당신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고 나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되게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문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튼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고 이제 거래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18절과 20절 보면요 강조해서 두 번 반복하는 게 있는데 막벨라 굴과 에브론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가장 성숙한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지 벌써 63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아직 그 가나안 사회에서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헷 사람들이 비주류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수 그룹에 불과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다수 그룹에 의해서 이런 호의적인 평가를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 헷 사람들의 그 평가 한 구절 안에 그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서 수많은 선물을 받고 돌아왔다더라. 근데 바로 왕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더라. 이게 웬일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신할 연합군과 맞서 싸웠다더라. 심지어 이겼다더라.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거예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전리품 하나도 안 챙겼다더라. 그 이유 들어보니까 너무 가관이더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랬다더라. 너무 바보스럽지 않나? 이런 거예요. 아비멜렉 왕실의 병도 고쳐주었더라. 심지어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와가지고는 불가침 조약 맺자 했더라.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이런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을 이제 실제로 헷 사람이 보잖아요.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거래에 임하는 모습 보십시오. 성경은 그 겸손한 모습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헷 족속에 말하기 앞서 몸을 굽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헷 사람 앞에서 몸을 굽힌다는 이 표현을 두 번씩이나 묘사합니다. 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도 마찬가지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매우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그들과 싸우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과 이기는 거예요. 헷 족속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헷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장례 치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흔쾌히 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는 좋은 본으로 남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역시 흔적으로 남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남긴 그 흔적을 보면서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남기는 그 흔적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표시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남기는 여러분의 그 흔적은요,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 어떤 증표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가 남긴 소망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은요, 그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이 남긴 소망의 증표, 소망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사실 핵심은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런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셨을 때 약속하신 것 중에 가나안 땅 소유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6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아직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까지요. 그런데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매장지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장지로 쓸 땅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결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뭐냐면, 너의 후손이 한때 훗날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후 자기의 후손들에게 앞으로 자기네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구한 그들의 고향이 된다라는 것, 그 아브라함의 그 소망이 이 결정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전체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일부, 정말 조그만 그 일부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정을 인정하십니다. 막벨라 굴 말고요, 그에 딸린 땅까지도 살 수 있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정을 더 확고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매장지로 쓸 조그만 땅, 막벨라 굴 있는 고기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게 되잖아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만 팔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됨으로써 거기에 딸린 모든 땅을 사야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땅을 심지어 400세겔에 오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오퍼 그대로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값을 지불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소망을 담은 증표로서 그 매장지를 구매하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딸린 땅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믿음과 소망의 흔적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요, 아브라함이 남겨둔 이 흔적을 두 번씩이나 확인하며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벨라 이 굴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으로 그곳에 남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망의 증표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요, 이후에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이후에 이삭도 막벨라 굴에 묻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골에 합쳐짐으로써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레아도 여기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유언을 실행합니다. 바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국민 총리였으니까요, 양해를 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야곱 역시 그들의 열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향후에 언젠가 그때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예언, 너의 후손이 언젠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요셉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리고 약 400년 뒤에요,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합니다. 이 예언이 모세 시대까지 후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18, 19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출애굽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럼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는 이 이야기, 막벨라 굴에 장사되려고 무던히 애썼다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남겨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그의 소망의 흔적이 후손들에게 무슨 증표가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이 흔적은요,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이 흔적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의 증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겨둔 이 막벨라 굴이라는 이 흔적은요, 소망의 증표가 되고 믿음의 증표가 되어서 앞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 400년 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그 흔적이요, 그의 후손에게는요, 소망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막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들 또한 걸어가게 될 그 출애굽 여정이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흔적들 중에요, 소망의 증표가 될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은 흔적으로 다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남아서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소망의 증표가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할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가 믿음의 증표로 남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가 남긴 이 믿음의 흔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 내가 남긴 이 소망의 흔적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바로 그 흔적을 내가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주들이 내가 남긴 믿음의 증표 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였기에 겁날 것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막상 보니까 너무 겸손하기까지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도 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의 그 믿음과 소망의 흔적을 남겨둡니다. 막벨라 굴을 구입해서 그것을 집안 묘지로 삼아 대대로 이어가게 합니다. 나중에 이 묘지가 언약 백성, 출애굽 언약 백성에게는요, 아름다운 소망의 증표가 됩니다. 그들의 손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열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이 있는 바로 그 막벨라 묘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우리를 바라보게 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기게 될 발자국은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증표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증표, 막벨라 굴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것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흔적을, 어떤 증표를 남기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